이번 시간은 기적으로 핀 목숨꽃. 이 내용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바라밀 이종원 님의 글입니다. 봄꽃들이 찬란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적 재앙이 덮친 중에도 약동하는 봄은 어김없이 왔다. 꽃이 꽃으로 보이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줄 느끼게 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음을 감사한다.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서야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으랴. 폭풍우 같던 저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지난해 추석 이틀 전이었다. 남편은 정년 퇴직 후 늘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해 이것저것 농작물 가꾸는 재미와 자연을 벗하는 즐거움으로 6년 시골 생활 중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집에 올 정도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800여 평 농장을 아기자기 가꾸면서 전원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었다. 그날도 농장일이 많다고 추석 전날 온다 했는데 웬일인지 전전날 오후 4시쯤 귀가했다. 밭에서 거둔 부성기며 오는 도중 시장에서 산 제수용품을 한 보따리 부려놓더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며 넘는 것이었다. 마땅한 소화제가 없어 내가 갈아준 무즙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났을까 여전히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채기가 있어서 시골 읍내 한의원에 들러서 왔다기에 또 권하기가 뭐했지만 평소 다니던 동네 한의원에 가보라는 말에 선뜻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의원 진료가 끝나는 1시간쯤 뒤 남편에게 핸드폰이 걸려왔다. 한의원에서 나와 오다가 쓰러졌는데 누군가 일으켜 주어서 벤치에 앉아 있다고 했다. 평소 건강체였기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고 좀 어지러웠나 의아해하며 급히 집을 나섰다. 마침 아들이 집에 있는 저녁 시간이어서 먼저 뛰어가고 나는 숨이 차 뒤늦게 쫓아가니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남편은 그 가운데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의 심정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혼비백산이란 그럴 때 쓰는 말이었다.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도 어떤 새댁의 119 요원과 통화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급하게 아빠의 입속 피를 빨아내고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당황해서 허둥거리기만 할 때 한 남자분이 아들을 제치고 달려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중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순식간에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동원 응급처치를 하고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에 돌입했다. 대원 한 분이 심정지예요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급한 중에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도 모르게 연불이 터져 나왔다. 문득 평소 의지하던 복령사 주지 스님도 떠올랐다. 그 무렵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 힘들고 바쁘실 텐데 그땐 그런저런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 스님, 저희 집 남편이 쓰러졌어요. 심정지래요. 스님께서는 놀라시면서도 간절히 관음 주력을 하라고 일러주셨다.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하던 구급대원이 숨이 돌아왔다고 알려주었다. 얼마간 안심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리 빠진 채였다. 곧바로 남편은 구급차에 탑승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떠나고 수습한 장비와 함께 우리는 뒷차를 탔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마냥 기다리는 몇 시간은 공포의 극치였다. 인공호흡기며 여러 장치를 매단 채 죽은 듯 누워있는 남편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한참 동안 갖가지 검사 끝에 만난 의사의 말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심혈관 촬영 사진을 보니 기가 막혔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닥 관상동맥 중 왼쪽 두 가닥은 이미 완전히 막혀 핏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깜깜했고, 오른쪽 한 가닥으로 겨우겨우 지탱해온 처지인데 그것마저 막혀 이 사태가 된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막혔던 것이고 버텨오던 핏줄마저 막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뚫으려 시도했는데 안 뚫어진다고. 뇌에도 이상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그건 곧 살아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같았다. 너무도 갑작스런 상황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그 밤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빗대도 부러지고 삽관하는 중에 이빨도 부러진 채 심정지로 인한 각 장기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는 물론 산소통이며 에크모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혈액을 투석하는 등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도 못 보던 장면이었다. 퉁퉁 붓고 차디찬 팔다리를 어루만지며 나는 오열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나는 기도에 매달렸다. 밤은 왜 그리 긴지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새벽은 오지 않고 순간순간 절망이 파고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도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사태에 기도도 일념이 되지 않았다. 관음 주력을 하다가 약사열애부를 부르다가 광명진원도 외우다가 갈피도 없고 두서도 없었으나 쉴 수는 없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주지 스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무조건 일념으로 관음 주력을 하라는 말씀이셨다. 그때부터 아들과 나는 꼬박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관세음보살님께 정말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하루 2번 면회 시간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 저녁 7시 면회 때까지 온종일 염주를 돌리고 또 돌렸다. 면회 시에는 아무 의식이 없는 남편의 귀에 대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들려주며 당신은 관세음보살께서 꼭 살려주실 거야.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해야 해 라고 주문처럼 되풀이했다. 힘겨운 날들이었다. 음식도 못 넘겼고 꼬박 날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천길 벼랑에 처박히는 듯 내 몸이 아니요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지만 기도를 쉴 수는 없었다. 잠들지 못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그대로 일어나 절이나 관음 주력을 했다. 아침에 나가기 전 5,000도, 눕기 전 5,000도, 잠에 지는
옴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 108독은 기본이고 하루 종일 연불에 매달렸다. 그런 와중에서도 남편을 잃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형제들마저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서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지만 나는 완강히 거부했다.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결코 그런 최악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에도 구멍이 났고 염증 때문에 폐나 담낭에 발열로 고열이 지속되어 고강도의 해열제며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버틴 닷새 후쯤 아침 일찍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족을 찾는다고.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수없이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남편은 힘겹게 실눈을 뜨고 있었다. 우리를 알아보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눈빛 신호를 보냈다. 일단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쁨이 앞섰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은 힘겨운 필담과의 싸움이었다. 침상에 사지가 묶여 있었으므로 손가락도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회 시간이면 진이 빠지곤 했다. 본인도 답답하니까 삽관한 상태에서 자꾸 말을 하려고 요동을 쳐서 또한 애를 먹었다. 며칠간 겨우 얻어낸 필담의 결과는 자신이 왜 이런 상태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사고가 난 줄 착각을 하는가 하면 사고 며칠 전부터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런 중에도 오로지 걱정은 농장일 뿐이었다. 하루빨리 심혈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안정이 우선이라며 의료진들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2주간 중환자실에서의 생활은 수없이 희비가 교차하던 시간이었다.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어 에크모도 제거하고 삽관도 제거해 가면서 희망을 가지려 하면 다시 열이 오르거나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선망증으로 환청과 환시, 인지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되었는데 계속되는 충격과 심신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결국 나도 응급실 신세를 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도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꼭 낫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날을 맞을 수 있었다.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한결 안정적인 일반 병실에서의 생활이었으나 담낭관과 소변줄 제거는 며칠이나 후에 이루어졌고 가끔씩 열이 오르는 등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심혈관이 문제였기에 갈비뼈가 부러져 꼼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또 가슴을 열어야 하나 은근히 걱정이었다. 그렇게 약 열흘이 지나 관상동맥 우회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다. 기적이었다. 완전히 막혔던 혈관 3개 중 2개가 저절로 뚫려 혈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분명 불보사님께서 가피를 내리셨구나 생각하니 뛸 듯이 기쁘고 감사했다.
힘든 수술을 피해 스텐트 시술만으로 충분하다며 주치의도 좀채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는 것이었다. 10월 7일 스텐트 시술날이 왔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시술실 앞에서 관음 주력을 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갑자기 원내 스피커에서 코드 블루라는 멘트에 이어 여기저기서 수십 명의 의료진이 몰려와 시술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당황해서 나는 또다시 주저앉았다.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주치의의 말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 중 또다시 혈전이 생겨 심정지가 왔다고 한다. 다행히 전 의료진의 도움으로 심폐소생술이 성공하여 생명을 건졌다며 주치의도 완전히 얼이 빠져 있었다. 일단 안도했으나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줄줄이 기계장치를 달고 누워있게 된 본인도 본인이려니와 우리의 절망감은 깊고 깊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랴. 2번씩 심정지가 되고도 살아나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이라고 한다. 주치마저 남편이 그 위험한 순간을 2번씩이나 이겨낸 불사조라며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곧 병원 측에서 혈액은행에 저장된 혈액이 없다고 지정 헌혈을 요구했다. 직계 좀비속은 물론 6촌 이내 친인척이 제외되고 혈액형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전혈 5개, 혈소판 5개를 준비하라는데 더구나 혈소판은 헌혈 시간도 2시간이나 걸리고 제약 조건도 까다로웠다. 어찌 애가 타도록 동분서주하여 다행히 전혈 6개, 혈소판 4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본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해 검사 결과 혈전으로 막힐 뻔한 혈관에 또 한 번 스텐트 시술을 했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게다가 고강도의 혈액 용해제 투여로 인해 혹시 뇌혈관이 터질 수 있어 12시간을 지켜볼 때는 정말 피가 마르는 듯 했다. 오죽하면 혈전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 차라리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2번째 중환자실 생활은 본인에겐 더 힘든가 보았다. 앞선 상황이 더 심하고 좋지 않았지만 그때는 의식이 없거나 거의 수면주사로 지냈기에 모르고 지나갔던 터였다. 이번에는 의식이 빨리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별의별 상황을 다 지켜보니 더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다. 수면제 투여도 별 효과가 없이 다시 선망증이 시작되었다. 조바심 끝에 다행히 중환자실과 연계시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초주검이 된 상태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 일반 병실에서 한층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고 유동식에서 죽으로 다시 밥으로 식사량을 조금씩 늘리니 차츰 호전되기는 했지만 체력은 바닥이고 온몸의 근육과 살은 모두 사라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일어서고 휠체어도 탈 수 있고 보행기에 의지해 조금씩 걷게 되기까지 약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심혈관 하나가 해결이 안 된 상태. 의료진의 고민도 깊은 모양이었다.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혈관 2가닥은 살아났지만 완전히 손을 못 쓸 정도로 망가져 포기한다던 나머지 혈관 1가닥이 문제였다.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데 몸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일단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해 다시 재입원하라고 했다. 어쨌거나 10월 31일 50일 만에 퇴원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감격과 서러움, 감사함이 뒤얽힌 복합적인 감정의 울음이었으리라.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하면서 나는 밀착 간호에 들어갔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 힘써 하루 5끼 유기농 농산물을 위주로 음식을 챙겼다. 불침번을 설 만큼 수면도 지켜봐야 했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까봐 노심초사 그에게 몰두하는 날들이었다. 온 식구가 기도에 전념했다. 12월 17일 드디어 재입원이 결정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여러 검사에 들어갔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또 어떤 힘든 일을 겪어내야 하나 걱정이 태산 매일 기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하루 동안 모든 검사를 마친 뒤 이튿날 아침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치 선생님이 오셨다. 희색이 만면하여 하는 말, 세상에 그동안 꽉 막혀 포기했던 혈관이 다시 뚫려 혈행이 원활하다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의사 자신도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고.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한 병원 옥상에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던 때로부터 새 계절을 거쳤다. 되돌아보면 커다란 설산 하나를 넘은 것 같다. 환자 당사자야 말할 것 없지만 주변 가족의 필설로 다 못할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리라. 피가 마른다는 말, 애가 탄다는 말이 그냥 느낌이 아닌 물리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는 법. 이 또한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평소 몰랐던 남편의 소중함을,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가족과 형제 자매의 끈끈한 정이며 주변인들의 세세한 마음 씀씀이가 사무치게 와 닿았다.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인생은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하리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간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도 되었다. 멀게만 여겨졌던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몇몇 지인들의 간절한 기도, 특히 진동기간 이상으로 챙겨주고 기도해준 올케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50이 넘은 제자들은 무조건 헌혈을 위해 달려갔고, 본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녀들까지 내세워 지정 헌혈에 동참해 주었다. 나중에 수소문한 결과 처음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준 분은 부부로 우연히 길 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었다고 한다. 의료진의 성심성의를 다한 치료도 그렇고 내 몸같이 돌봐준 간병인도 그렇고 사고 소식을 접하고 농장을 알뜰히 돌봐준 이웃도 그렇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내 주변에 넘칠 줄이야.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다. 불보살님의 가피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여러 번, 사고가 난 시점과 장소도 절묘했다. 그날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한의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12층 아파트 안에서 쓰러졌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고 지점이 큰 길과 가까웠고 종합병원도 부근이었다. 자료를 보니 본인이 쓰러졌다고 전화한 시각이 오후 6시 20분. 그 재차 쓰러졌을 것이고 119에 접수된 시각이 27분. 구급차 도착 시각이 34분, 응급조치 후 병원 도착이 6시 45분, 골든타임 안에 모든 일이 신속히 이루어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고비가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우리 가족에게 불교라는 든든한 기초가 있어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크나큰 가피이리라. 더욱 감사한 일은 아들 일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유연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고 지극정성으로 아빠를 보살피면서 먹지도 못하고 매사 손 놓고 있는 나까지 보살피느라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난관을 결코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불교 재단 유치원과 사찰 어린이 법회에도 다녔지만 자라면서 불교에 대해 시큰둥했는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빠를 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이 평소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덕분에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다. 쓰러진 날부터 추운 병실 복도에서 쉬지 않고 관음지력을 했으며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올리는 등 불심을 되찾은 것이다. 108배 기도 100일 회향을 마치고 지금은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고 있다. 이런 아들의 간절함 또한 불보살님께 닿았으리라. 오늘도 남편과 함께 집 앞 공원을 걸으며 회복에 전념한다. 천지사방에 온갖 봄꽃들이 흐드러졌다. 그러나 저 찬란한 꽃잎도 지고 나면 그뿐. 사람의 목숨도 어찌 다르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목숨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생과 사가 한 호흡간에 있다는 스님들의 법문이 떠오른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꽃 아니랴. 기적으로 다시 핀 목숨꽃이기에 그 소중함이 사무친다. 아주 더디긴 하지만 이제 체력과 체격이 많이 호전되었고 평생 복약과 함께 섭생에 유의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만한 것도 얼마나 천만다행인 일인가. 결코 헛기도는 없다는 것을 생생한 체험으로 깨달아 더욱 기도에 정진할 것을 맹세한다. 매일 관음주력과 함께 금강경 열독을 하며 이 공덕을 법계 일체 중생의 발버리심과 해탈과 복에 회항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생지옥을 겪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고통을 여의고 행복해지기를, 이 역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축원드리며 우주 법계에 가득하신 불보살님께 감사의 절을 올린다. 감동스러운 신행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